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겠지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브리스 아골라 부부가 만났는데, 우리 지역을 향한, 우리는 현재 안성에 살고 있고 또 평택에 살고 있고, 좀 넓게 보면은 온양도 있고 또 장원도 있고 광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좀 보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종교, 우상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찾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두 번째로는 만남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이루어지는데,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이지요. 우리 가정인데, 또 우리는 성도로 교회와의 만남을 주셨잖아요. 또 현장에 나가면 직장 안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학교 현장에 가면 또 새로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줬을까, 여기에 대해 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제가 답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또 저 사람이 내 곁에 왔는 말, 내가 갔든지 왔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하게 물어보고 답을 내야 되죠. 세 번째가 우리의 업입니다. 렘넌트에게는 학업이겠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업이요 산업이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꼭 찾으시고,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면 이면 계약이 되는 거죠. 일생을 두고 이면 계약을 맺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양육 교재 다섯 번째는 사단과 결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결별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볼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성도를 바라볼 때 두려워야지. 같이 놀고 싶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단의 놀이터 많거든요. 성도를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입만 열면 불신앙하지, 남의 말하지, 시기하지, 질투하지, 눈 돌아가지, 섭섭하지. 깍딱 좋아하게 생겼어. 사단이 아무나 놉니까? 논하는 사람하고 노는 거지. 사단하고 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간을 봐요. 사단은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사단이 떨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담난 거지요. 그래서 유 목사님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늘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함정이에요. 창세기 3장. 뭐든지 나 중심이라. 사역자들도 너무 여러분 중심을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성도들 배려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배려하세요. 좀 이 성도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좀 봐주고,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고 막 삐지고 울지 말고, 나 중심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래야 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군림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세로 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섬기는 자세로. 창세기
6장입니다. 세상이요 육신인데 네피림의 능력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빠져가 불신자 세 단체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함정 맞죠? 창세기 11장에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성공은 이게 아닌데 이걸 참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교육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가정교육이 이래요. 너밖에 몰라. 네가 중요해. 소중하죠. 그럼 남은 안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육신적인 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 먼저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지.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 성공이 우리 목표라고 하면 렘넌트의 꿈이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함정이 맞아요. 두 번째,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16장 점술, 19장 우상이에요. 전부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뭐 바닷가에 가면은 무슨 기우제를 지내고 뭐를 지내고 무당들이 앞서가지고 말이야 합니다. 경상북도 어디 뭐 영천에 가면은 그 반려동물 그 전문적으로 빌어주는 법당이 있답니다. 100만 원 내면 그래가지고 저 반려동물이 먹던 사료도 올려놓고 물고 다니던 그 뺄따구 있죠, 뺐다고 돌려놓고 그리고 뭐 축생법사를 한다는데 완전 미친 거지. 그건 정상 아니죠. 그죠? 이렇게 지금 문화가 슬금슬금 파고 들어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개를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뭐 동물을 싫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 덕평에 훈련 받으러 간 마지막에 배 가면서 꺾기 전에 보면은 동물 장려 식장 있잖아요. 만들어 놨어요. 그거 돈 많이 들거든요, 그거. 근데 자기 가족이라는데 할 말이 없지 뭐. 족보가 개족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죽어도. 그래서 일단 기도하시면서 빨리 뭐 없지요? 안 키우지요 다. 눈물로 보낸 분도 있다고 보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야지 왜 눈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눈물로 편지를 쓰세요. 근데 이게 우상 문화, 이 흑암 문화가 그대로 자라고 이게 사단이 가진 틀입니다. 올무는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올무 속에 그대로 걸려서 살아갑니다. 신분이 뭐 멸망 신분인데 어쩔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밝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멸망 신분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개인 선생님 기도 잘했어요. 기도한 그대로 하세요. 개인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어디 갔어 백개인? 새벽 기도하니까 한 번도 안 나와. 진짜 내가 참아야지. 기도는 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 하자고 그래.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누가 말하고 해도. 또 하고 싶어 합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 해도 되는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반드시 멸망받을 게 분명한데 우리가 보고만 있다, 가만 놔둔다. 우리 신앙 양심도 아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것까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쉽게 말하면 평안이 없는 거죠. 삶의 여유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불안하겠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잠이 안 옵니까?
네? 네. 호흡기도 충분히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좀 가져가지고 돈 좀 믿고 그러다 보니 좀 편안할 수는 있겠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러나 그게 평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성평택에 좋은 아파트 새로 지어도 거기 들어간다고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지. 그게 참 평안 아닙니까?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일이 잘 돼도 불안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란지 말이야. 그게 불신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 염려, 스트레스, 그 정신 문제죠. 악몽, 가인으로 시달리고 좀 심한 사람은 그 이기려다 보니까 술 의지하니까 술 중독에 빠지고 노름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될 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말해주지 않으면 불신자는 절대 답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가서 복음 전하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가서 선포하세요. 이제는 육신 문제까지 왔다 드러나는 거지.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이름 모를 병으로, 집안 내력대로 계속 우환지르고가 떠나가지 않기도 하고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후손에게까지 내려가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후대에게 이러한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이게 사단의 6가지 올무 불신 상태입니다. 틀림없이 사단은 12가지 전략 가지고 있어요. 나중심, 육심중심, 세상 성공이 뭐 단 줄 알고 이 함정 속에 세상 사람을 그대로 빠뜨려 놓고 있어요. 세 단체가 여기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답을 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면 당연히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접은 뭐냐? 1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대적자이기도 하고 우리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 보세요. 우리는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멸망신분이지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쓰는 단어로 운명이라고 하는 이 틀에 매여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이 주는 공포, 두려움, 불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특히 태영아 부모들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저기 커피숍에 가서 카페 가서 하고 저 산에 가서 하면 뭐 아무도 뭐 안 말릴 건데 그냥 1차, 2차를 하든지 애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충격일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 부모밖에 없는데 소리 내가지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응? 개나리, 소말리아 막 이렇게 막 해놓으면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이 돼요. 그 충격은 반드시 남습니다. 상처 난게입니다. 뇌에 저장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왜 처음에 받았던 어마어마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부부싸움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뭐 가능하면 여러분 하여튼 뭐 문 닫아 놓고 하든지 하여튼 애들 다 재워 놓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존재를 무서워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과거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생명,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뀌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맞지요? 구원의 보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보증이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기 승천하시고 멀리 있다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되어지면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은 멀리 있다가 그날 되면 나한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갈라디아 2장이죠. 나는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죽었다. 뭡니까? 이 나 말이에요. 이 나.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마귀 종노릇 하고 운명에 매여 살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잡히고 견고하게 그러기를 원한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이죠. 두 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보호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를 누가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뭘 못 주겠냐.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실제로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귀신이 항복하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안정을 좀 취해라. 설치지 말고. 응? 귀신이 떠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나가보면은 막 날마다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막 무당이 회개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하라고 말이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하라는 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겠죠. 뭐 불신자들 뭐 소금 뿌리고 뭐 부적 붙이고 달마수사 갖다 걸면은 뭐가 들어오고 얼마나 의지할 게 없으면 그러겠어요. 심지어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도 막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뭐 칼 머리에 꽂아놓고 잔 적도 있다는데 무당이 시킨 대로 하도 귀신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니까 그 칼 가지고 뭐 귀신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불러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나 이거 참 싫어해요.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세요. 그냥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또 차 뒤에다가 또 익투스 또 이 물고기 붙여놓고 담배 뻑뻑 피고 있고 아니 너 묵고라서 진짜 아니 표시를 내지를 말든지 교회 다닌다는 표시는 온몸에다 해놓고 어디가 제일 잘 싸우고 이런 복음을 부끄럽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목걸이 있는 분 이번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십자가 담고 다니면 되지. 우리 교회는 아예 십자가도 안 달아놨잖아요. 꼭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만은 그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주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한 제일 첫 번째가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 느낍니다. 왜 안 느껴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 왜 없겠어요? 그때 사단이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떡 먹고 사니까 떡처럼 생긴 이 돌멩이가 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 급해가 천사를 막 급하게 보내가지고 천사가 받들고 세상 사람 다 쳐다보고 이야 대단 하나님 아들 맞네. 세 번째가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 자기에게 절하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것만 싹 뺏어가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그게 응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따라 세상 사람들 만나고 즐기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러 다니고 좋겠지요.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빼앗길 만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는 바꿀 수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 알아주는 거, 경배의 대상을 마지막에 바꾸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전부 주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의 양식 가지고 살아가야 돼.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세 가지 시험을 주님 전부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3주 후에 검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죠. 전도자 빌립이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전했더니 흑암으로 가득 차인 사마리아 성이 깨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가장 사단이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진 성도가 필요하고요. 또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지고 그냥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잡고 구하라. 그럼 뭐든지 응답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안성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죠. 물론 예배당도 소중하지만 이러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인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초대교회는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이걸 당연하다. 또 더 나가서 기쁨으로 여기고 또 도리어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초대교회는 참 대단하지. 우리는 누가 좀 핍박하면 지혜롭게 한다면서 꼬리 내려버리는데 초대교회는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결론 3번은 결론을 하죠. 사단의 소원 4가지 반대로만 하면 된다. 첫째, 교회 가지 마라. 절에 가지.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 아닙니까? 교회 가면 어쨌든 뭐 복음 전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거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가더라도 예배 승리하지 마라. 앉아있다 오지, 졸다 오지. 어떤 사람은 교회 갈 때 신문도 가지고 간다잖아요. 1시간 동안 읽으려고. 왜냐하면 부인 따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안 가지면 또 좀 인생이 좀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따라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명을 주고 사실은 교회로 데려와야죠. 현장에서 생명 안 주고 불신자 데려와 보세요. 죽을 맛일 거예요. 이해되죠?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네가 지금 어디 왔냐고 지어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이번 주에 제가 복음 전하는데 대순진례 7년, 불교, 마음수련원, 단전, 명상, 신천지까지 갔다 온 사람들 복음 전해. 복음 전하자마자 하품하고 복음 전하자마자 눈꺼풀이 내려. 이야,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 이야, 참 안타깝다. 친동생이 막내 동생이 목사인데 그래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야, 참 불쌍한 영혼이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단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예배 승리하지 마라. 성도가요, 은혜 받아버리면 다 끝나요. 여러분은 반대로 하면 돼.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은혜 안 받고 목사님이 머리 꼬셔놨다 그런 이야기하면 웃고 굽니다. 그건 은혜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은혜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 진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역과 만남과 내 업 속에 있다. 이거 말하려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수음이 안 가라 그래서 위로받았으면 참 잘했어요. 그런 거 그냥 흘러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게 은혜거든요.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수음이 안 가라고 날마다 기도할 겁니까? 글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언약이 분명히 나와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놓쳐버립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네 번째 소원, 전도하지 마라. 특히 현장 가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갈 필요도 없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빛만 바라면 되어져요. 사단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빨리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어떻게 하면 참 좋겠냐. 몸찬양팀도 있고 또 인도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는데 공통으로 꼭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 서라. 증인으로. 여러분은 공연하기 위해 선 거 아닙니다. 발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섰어요. 성도들 앞에서도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당부예요. 우리 대학 찬양팀이나 WRC 찬양팀이나 중요한 행사할 때 찬양팀 앞에 서는 사람들 보면 끼가 좀 있어요. 끼가 없으면 거기 설 수 없죠. 근데 기를 쓰고 거기 서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램도 사이드 받고 막 이런 거죠. 그건 껍데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거.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랩런트들. 그런 애들은 몇 년 못 가서 다 떠나. 사라져버려. 증인은 그렇지 않아요. 증인으로 서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진짜 기쁨으로. 이렇게 서야 찬양 인도가 아니고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렘넌트에게 전달돼요. 영적인 것이.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증인으로 서라. 두 번째, 그러려고 하면 진짜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 서면은 몇 주 못 가면 표시 납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세 번째, 원네스 돼야 돼요. 준비할 때부터 충분히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팀의 자세라고 할까요? 복장이라고 할까요? 앞에 서는 사람도 살 드러내지 마세요. 미니스커트 그런 거 입지 말고, 치마 입는 거 참 좋으니까. 그러나 좀 남자든 여자가 됐던 팔다리 외에는 드러내지 마세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드레스 코드를 주세요. 내일 우리 찬양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찬양팀은 콘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찬양하는 콘셉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하나 되기 좋죠. 성도들이 볼 때도 굉장히 은혜되어지고, 목이 깊이 파졌다든지 그럴 옷을 입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비키니 촬영을 할 때 해수욕장에 가서 입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곡.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예요? 내가 볼 때는 50대는 넘은 것 같아요.
언약 따라도 좋고 내일도 좋고 다 좋아. 성도를 배려하고 선곡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찬양팀으로 섰습니까? 오늘 찬양이 참 좋은데 따라 부르기 쉬운 찬양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선곡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평균 연령이 50대 정도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곡 한두 곡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곡도 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것도 해야지. 그렇게 선곡해. 인도자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전체를 배려해야 돼. 인도자가 좋아하고 찬양팀이 좋아하는 곡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건 발표해야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고 선곡하고 주보에 찬송 하나를 올릴 때도 깊이 기도하고 주일 말씀과 어떻게 관계 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선곡을 해줘야 됩니다. 6번째,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를 해야 되니까. 멘트 짧게 30초 안에. 기도 제목 두세 가지만. 아니면 기도 제목이 주보에 있어가지고 펼쳐놓고 보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기도하고 저거 다 기억 못해요. 기억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미리 준비된 그런 멘트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강단 말씀과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도 늘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최현준 전선생님 원하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믿음의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 멘트를 할 때도 중요한 게 이게요. 세련되게. 참 어렵죠.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고 앞전에 했던 것도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세련되게 식상하지 않게 듣는 사람이 뻔하네 또 그 했던 거 또 나오고 레퍼토리가 뭐 늘 똑같아. 그 말고 똑같은 레퍼토리라도 단어 한두 개만 바꾸면 훨씬 더 세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늘 새로워지고 늘 기대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싱어 앞에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충분히 준비하세요. 충분히 연습하고. 성가대원들 성가대 대장이 너무 지휘자가 착해서 그래. 나 네 같으면 연습하는 거 다 잘라버려. 목사님 빽빽 소리 나오고 그러지 있잖아. 가만 놔두지 지휘자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연습하는지 안 체크해가지고 말이야. 막 돼지 멱다는 소리 나오고 보면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좀 곡을 소화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특히 싱어들 합심기도 인도자가 리더이기 때문에 앞서서 리더하지만 찬양팀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중고등부 찬양이 됐던 어린이 찬양이 되었던 찬양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은 앞에 선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따라합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건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세요. 통성기도를.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기도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준비가 필요한 거죠. 혼자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점검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연습도 하고 연습 아닙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해야 돼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마지막으로 8번째 반주자. 악기 세팅을 좀 잘 하시고 뭐 음량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반주자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악보 보기도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면 반주자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반주하면서 찬양을 은혜 받아야 돼. 그래 진짜 반주자지. 기능만 가지고 반주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도 않아요. 주로 이 반주자들 보면
찬양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합니다. 주로 안 합니다. 그건 아니죠. 찬양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하면은 잔소리가 될까 싶어서 8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 인도자, 악기 연주자, 싱어들, 몸찬양팀은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하고 복장 하나를 갖추고 나올 때도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좀 찬양이 좀 더 은혜스럽게 또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뭐 지금까지 너무 잘했으니까 제가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한테 제가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못해가고 부담되는데 근데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늘 제가 말하잖아요. 안성스럽게 하지 말고 안성스러운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누가 뛰어넘어요? 랩런트들이 제일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교육자들은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잘 안 되도록 이렇게 하자고. 자꾸만 이렇게 갱신하자고 해줘야 됩니다. 네. 성도들이 사실은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은 열립니까? 우리 다락방 찬양은 하나같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러면 그 찬양하는 순간에 다 치유되고 말이요. 적어도 마음은 싹 열어가지고 앞에서가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은혜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 설교를 가장 도울 수 있는 분이 사실 대표기도 하는 분하고 성가대요. 찬양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설교의 절반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성가대원들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발 지휘자 좀 보세요. 지휘자. 절반 이상이 지휘자 거의 안 보고 악보 얼마나 연습을 안 했으면 글쎄 악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걸 쳐다보고 에이 진짜 에이? 다 준비하고 와서 지휘자를 봐야지. 지휘자를 쳐다보면서 절반도 안 낸다니까. 그래서 지휘자님 악보만 보는 사람은 잘라. 목사님 잘라라 그랬다 그래. 시험 들면 내한테 오라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 여기 그대로 머물러가지고 이대로 하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변해야 됩니다. 변화시켜가지고 좀 후대들이 볼 때에 우리가 좀 모델로 또 응답받는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오늘 드린 당부를 이해하실 걸로 보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성가대는 꼭 지휘자를 보면서 충분히 연습해 와서 소화시켜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단은 거의 대학 청년들 중심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인도자 리더가 잘해주면 따라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하나씩 알려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